믿음의 3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전진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할 때는 그 말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호가 유치원에 들어간다라고 싶을 때 아빠가 엄마가 지호 보고 유치원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호가 아빠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치원 가려면 런치도 필요하고 피도 내야 되고 유니폼도 입어야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은 잘 없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지호가 고민을 해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가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다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똑같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단 아람의 대장은 누구라고 했어요? 외삼촌 라반이죠. 말은 외삼촌이라고 부르는데 마스터예요. 네퓨라고 이야기하고 제이콥이라고 하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슬레이브스라고 생각해요. 이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제이콥이 일어나서 라반을 죽이지 않는 이상은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라반을 죽인다고 되는 문제가 라반의 아들들도 있고 라반의 형제들도 있기 때문에 잘못 죽이면 다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쉿! 야곱한테 뭐라고 하지 마. 야곱 떠나는 거 맞아. 그리고 야곱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네가 그렇게 했는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 편을 딱 들어주니까 슬레이브 마스터 되는 라반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는 거로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커버넌트를 하는데 슬레이브 마스터하고 슬레이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이퀄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떠나게 하죠. 이거는 야곱이 마음속에 꿈과 같은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언제 외삼촌한테 똑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왜 내 돈 안 주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떠날 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에 돌아가는 그 길이 멀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누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쩌면 라반은 에서에 비하면 쉬운 상대였어요. 근데 에서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치고받고 싸웠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되었어요. 말은 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 나쁜 새끼, 이 나쁜 놈, 도둑놈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형은 동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동생은 형을 생각할 때 어우 저것이 내가 가져야 될 것을 저놈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그 관계가 애매한 그런 관계예요. 속이다가 나중에는 무슨 관계가 되었죠? 때려 죽일 놈이 되었다. 도둑풀.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도망치게 되었죠. 결국은 돌아가라 라는 말은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민주야 너 이거 해 라고 이야기할 때는 너 가서 이제 고생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 놨는 걸 네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로 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한국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한국에서는 라반이라는 큰 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에서라는 큰 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는 이 큰 산을 넘어야지 갈 수 있는데 이 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이는 리치웨이 같은 저런 커필리 같은 저런 산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에베레스트 같은 이런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웬만한 산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7,000m, 8,000m 이런 데는 그냥 준비 없이 가면 다 죽어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도 야곱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완벽할 때 하나님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방향을 향하여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숙하게 아니면 깨끗하게 아니면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두 산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장에 베델의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가는 길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남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흥입니까? 아니죠. 그 사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워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servant를 이야기해요. 2절 여러분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여기 보면 엘로힘, 이 말은 복수형이에요. 마하나임이란 말은 복수형이에요. 플러럴. 그러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최소한 앨리스트 두 캠프 이상 있는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 군대는 야곱하고 같이 있던 군대인지 아니면 갑자기 나타났던 군대인지는 아무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이 돌아가는 가운데 눈이 열렸는 거예요. 직접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이 열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꿈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의 삶에서는 직접 만났다는 표현보다는 꿈에서 봤던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봤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에 군대를 보게 했어요. 근데 군대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사인이 있을까요? 뭐 때문에 군대를 봤을까요? 크게 위로하기. 뭘 위로해요? 너희 군대들 밥 먹여라 이래가 위로하는데. 옛날에 여호수아가 군대장이었는데. 그렇죠. 여기 군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야, 너 지금 돌아가면 형하고 지금 어쩌면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게 돼? 이 하나님의 군대로 통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미닝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이 빵 열렸는데 엘리사의 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는데 난리가 나. 선생님 난리 났어요. 밖에 지금 아람의 군대들이 엄청 와가지고 지금 우리 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딱 이랬더니 눈이 빵 열렸어요. 그런데 그 군인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시위하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났더니 그 종이 뭐라고 생각해요? 에이, 별거 아니네.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야곱이 막 걱정하면서 가는데 눈이 빵 열리면서 우와! 여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최소한 two camps가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보디가드와 같은 그런 군대로서의 의미도 있고, 지금 가는 길에 두 개의 군대라는 말은 하나는 야곱을 보호하는 군대일 수도 있고 하나는 다른 군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자, 프레지던트는 아니면 프라임 미니스터가 아니면 킹이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리면 밑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웰컴하는 사람이 있죠. 그 웰컴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있어요? 칼 쫙 들고 하는 사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웰컴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걱정하지 마라. 너 보호할 수 있는 군인도 있고 너를 웰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경험한 야곱은 마음이 우와, 무슨 생각? 야, 내가 돌아가는 것이 right time이고, 그리고
라이트한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완전히 확 올랐어요. 야곱. 이야,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형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형이 상태가 어떤지 내가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팍 낮추면서 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 들어와 웰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3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니라. 이 말은 웰컴입니까? 아니면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죽이러 온다고 이야기해요. 야곱은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봤고 기분이 완전히 빡 올랐는데 저쪽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7절에 야곱이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이 뭐지? 하나님 가라고 했고 다 봤는데 왜 상황은 안 바뀌었을까? 야곱이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야곱의 본성이 쫙 나와요. 야곱의 본성은 뭐냐면 틈만 나면 밀고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는 세상의 방법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좋은 말로 얘기하면 two track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쁜 말로 하면 양다리라고 해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어떠한 행동, 이게 immature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이건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됐다는 거죠. 인간적인 접근은 뭐냐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가 와서 나를 때린다고? 그러면 한 캠프가 맞으면 다른 캠프는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놈을 때리면 하나님의 군대가 막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때리면 나는 도망가야지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에서 12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계시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여 내 형의 손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가 20년 동안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과 나와 내 가족들을 죽일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야기했죠.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12절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요 라고 하면서 또 마음의 위로를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13절과 23절에 첫 번째 인간적인 그런 방법, 인간적인 스트래티지를 크리스탈라이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13절에서 23절, 10절 동안 구체적으로 플랜을 딱 짜요. 그게 뭐냐면 형한테 보내야 될 선물을 먼저 준비하는 이 말이죠. 가기 전에 미리 선물을 보내가지고 에서가 마음이 하나 받고 아야 싫어 두 번째 세 번째 뭐지? 네 번째 딱 받았더니 마음이 푹 풀렸어요. 처음에는 막 죽이려고 하다가 선물 받다 보니까 마음이 풀렸네요. 선물을 준비하는데 선물을 조금 주면 안 되잖아요. 선물이 어마어마해요. 암염소가 200, 숫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여기 보면 수컷은 많이 필요 없어요. 암컷이 많아야지 많이 만들어내죠. 그 다음 전나는 낙타는 암컷이죠. 30. 그 새끼는 또 그 다음에 암소가 40, 황소는
열. 암나귀는 20. 그 다음에 그 새끼가 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어마어마한 선물을 지금 에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서를 정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야곱이 머리 잘 돌아가요. 우리 한꺼번에 빡 주면 그죠? 빡 주면 딱 받아야 되는데 형 마음을 좋게 하는 방법. 나누어 가지고 조금씩. 이 야곱다운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나니 있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면서라. 그렇죠. 네, 솔직하게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요. 보낼 때도 그냥 안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끝에 보내고 자기가 그 중에서 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종의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과 그의 아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괜찮은 아빠입니까? 남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 눈빛이 별로 안 좋아요. 이쯤 되면 거의 뭐 갈라서야 되는 그런. 딱 안 그래도 평소 때 그랬는데 위험한 상황이 딱 되면 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다 보내고 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야복 강이라는 곳에서 혼자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24절에서 33절까지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고 자기가 그 씨름하는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딱 쳐가지고 다리를 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안 놔주니까 뭐라고 했죠? 나를 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나는 릴리즈 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래 내가 축복하겠는데 너 이름이 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냐면 지금 국가 이름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괴로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또 사람의 모습을 한 그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도 바꾸고 뭔가 굉장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같았어요. 그렇지만 어두운 상황이고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름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름을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주지.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을 드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다리를 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허벅지 관절 이쪽에 있는 부분을 먹지 않는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내가 큰 산을 넘었어요. 오늘도 넘을 수 있을까요? 그 산이 제가 이런 산이 아니고 에베레스트 같은 거, 알프스를 넘었어요. 어제 넘었다고 오늘 또 넘을 수 있을까요? 물론 도움은 되죠. 어제 경험이. 그렇지만 어제 넘었다고 오늘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넘어봐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다고 나오죠. 레슬링 했다고 나오죠. 이 레슬링 했다고 하니까 진짜 막 레슬링 하는 것처럼 싸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싸우는 게 아니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해서 막 이렇게
삿바 잡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다른 일방적으로 그냥 다리 잡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가지 말라고. 나를 야곱이 딱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나를 도우러 오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잡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사람이죠. 온갖 수도 내고 야곱이 힘이 엄청 세요. 제가 이야기했죠. 라헬 앞에서 점수 따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 무거운 돌 있는 거 딱 들어가지고 다 옮겼잖아요. 사람이 여러 명 붙어가지고 돌 옮겨가지고 그죠? 물 먹여야 되는데 혼자서 막 야곱도 힘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꽉 잡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실험했다,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어에는 레슬링 했다는 표현도 있지만 홀드 했다는 표현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널 축복할 때까지 끝까지 붙잡으라고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요. 저는 그런 기도를 땡깡 기도라고. 막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룰 때까지 하나님 막 붙잡고 이야기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 여기서 제가 땡깡이라고 이야기했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만나주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막 하나님을 마음대로 막 생각하는 아직까지 임머추어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야곱이 암만 힘세도 하나님하고 씨름 같은 거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그 왜 져줍니까? 여기 지금 아버지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수영할 때 안 져주죠. 무조건 이기죠. 이 아버지는 안 져줄 건데 강하게 키운다고 이게 져줘요? 아니면 그냥 확실하게 요즘은 안 되죠. 이제 못 이겨. 그때 좀 차이 났을 때는 좀 이렇게 페이스 조절하면서 그죠? 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더 가든지 아니면 얘가 울 것 같으면 이제 좀 져주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져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수준이 뭐예요? 지금 임머추어한 거예요. 야곱이 머추어하면 저도 괜찮아요. 이겨도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무조건 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야곱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정말로 형을 만나기 전에 굉장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져주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글로리파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수치당하고 그 다음에 하신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오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우리한테 익숙한 모습으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완전히 망했는 거예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민주가 어느 날 갑자기 마고트가 되는 거예요. 꼬불꼬불 귀엽다. 아무도 지금 옆에 우리 기용씨 아니지.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사람 앞에 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얘가 계속해서 자기가 이겼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마인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더라도 이 아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다면 나는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오해입니다. 미스언더스탠딩에 대한 고치는 건데 하나님과 굉장히 인티머시한 그런 타임을 가졌다. 자, 밤새도록 이런 레슬링 같은 아니면 홀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입고 나서 두 가지가 야곱에게 바뀌었어요. 피지컬리 어떻게 됐습니까? 원아웃 됐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를 크리퍼, 다리를 절게 되고 레임 되게 되는 상황. 두 번째는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홀드하러 들어갈 때는 여기다 제이콥이라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태어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허벅지에 있는 관절을 쳐서 꺾어버려서 disabled people로 살아가게 해요? 평생 동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서 허벅지 여기 관절은 힘의 resource라고. 여기에서 힘을 써서 살아갈 수 있고 여기서 힘을 써서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꺾어서 부러뜨려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너는 더 이상 너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어서 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치십니다. 할례 같은 경우에 몸에다가 싹둑 볼 때마다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허벅지 관절 자기가 절을 때마다 어이구 야곱 아버지 왜 절게 되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지금도 먹지 않는다고 하죠. 왜 안 먹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이상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길은 끝났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름이 바뀌었어요. 성경에서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했죠. 그의 라이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속이고 뒤꿈치 잡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굉장히 명예로 그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야곱이라고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기는 자. 그리고 이름을 바뀌었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누군가를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내가 authority를 가진다는 거죠. 내가 소유권, ownership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부모가 성경시대에 이름을 지었던 것은 내가 authority가 있고 내가 소유권이 있다. 누가 야곱의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꿨죠. 이 말은 뭐예요? 소유권은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전날하고 그 다음 날하고 완전히 달라졌던 것들이 육체적으로는 다리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지만 똑같은 의미. 이제 인간 야곱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큰 산이라고 있는 에서를 이기게 하는 방법이에요.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만큼 큰 산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 산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냥 이 산 이길 만큼의 훈련을 시켜서 넘어가게 만들고 또 더 큰 산이 있으면 또 훈련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산도 야곱 앞에 와도 이길 수 없는 큰 산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요. 이제 너는 야곱도 아니고 이스라엘이고 너는 이제 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은혜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달라요. 하나님이 믿음의 3세대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너 방법대로 살아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더 큰 산을 만날 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떠한 산이 너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신집사님,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형, 괜히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티안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전에는 인간 신은주였죠. 이제는 크리스티안 신은주. 인간 신은주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크리스티안 신은주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우리한테 에서와 같은 큰 산은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만드는데 처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그 세력, 그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력이 어마어마해요. 나의 약점도 잘 알 수 있고 나의 모든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게 만드는 그 하나님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자기가 부러진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알아요. 남들은 부러진 줄 다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 부러졌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안 부러졌어 하고 끝까지 이렇게 막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요. 그냥 차라리 내가 디세이블 됐다고 인정하면 사람들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자기는 부러졌는데도 안 부러졌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 제가 왜 이런 말을 말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여요. 제 영어 이름이 제이콥이잖아요. 다 부러졌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일만 만나면 막 일어서가지고 내가 막 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나의 한 행동은 제이콥입니다. 그래서 되는 일도 안 되게 만들어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만 딱 만나면 하나님 딱 이야기하면서 왼쪽 다리 바로 쫙 가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시에 안전하게 가자는 거죠. 하나님 혹시 주무시면 이 방법이 성공하고 그리고 이 방법은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를 4개로 만들어가지고 순서대로 막 보내고 그러면 걔의 마음이 좋아지고 이것이 내 몸에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몸에서 막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아신다. 야곱에게 주어진 미션이 엄청나게 커요. 그 미션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고 자기가 고난받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않는 거죠. 여기 저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거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한국말로 배은망덕하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이름을 가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죠? 왜 저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나? 그리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기 전에 꼭 마음에 어떠한 영적인 확신을
미리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 그래서 내 앞에서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먼저 경험하겠다.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무슨 기도해요? 문 열어달라는 막 그런 기도. 지금 내가 누구하고 같이 가는지 그것만 알면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여기 부엘세바에서 있다가 도망치듯이 바다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20년 있다가 하나님 떠나라고 해서 지금 다시 부엘세바로 오는 길에 일어났던 사건. 첫 번째 사건이 큰 산 외삼촌과 문제 해결. 두 번째는 에서와 문제를 해결해요. 다음 주는 그 에서와 어떤 식으로 화해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하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러 떠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고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서 벌어질지를 기대하며 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우리 앞에 지금까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렸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이름에 합당한 생각과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의 근원이 된 허벅지가 부러졌습니다. 내 이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옛 이름을 붙잡고 사랑하고 부러진 다리를 붙들면서 의존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